4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 앞에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신년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한 해가 거의 끝났죠. 여러분, 그러나 허전한 마음이 없진 않지만 또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마음이 두 가지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뭐 했나, 어떻게 보냈나, 뭘 잘했나, 뭘 잘못했나 하는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또 신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하는 기대감이나 설레임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사람들은 몇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어떻게 전부 왕자로 태어나겠으며 어떻게 전부 우리가 꿈꾸는 거부가 되겠습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시작과 끝이 다 좋은, 비교적 좋은 인생이 있더라고요. 성경으로 보면 모세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날 때 자기 주변에 있는 동족 아이들은 다 죽어가는 판에 이 사람은 이차저차 여차저차해서 얘기 다 하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해서 애굽의 왕자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거기에서 인생의 전성기까지 한 40세 정도까지 왕족으로 그렇게 멋지게 살았습니다. 물론 가운데 굴곡이 있었지만 또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시작도 좋고 멋지고 끝도 멋진 그런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왕자로 태어나진 않았잖아. 반면에 또 시작도 안 좋은데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도 엉망진창인데 끝까지 엉망진창인 그런 종류의 사람들 우리 많이 보죠. 또 성경에도 보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그랬는데요. 이 헤롯 왕은 그 하스모닌 가문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처절한 인생을 살았고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계속 쌓아 올리다가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그 불안한 마음을, 그 정적들을 제거하느냐고 이 끊임없이 살육을 하는. 그리고 또 동방 박사들이 여기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인가 하고 왔을 때 나 말고 또 누가 왕 될 사람이 태어나냐? 그래서 그 베들레헴 지경에 그 지경에 있는 그 수많은 갓난 아기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사람이죠. 나중에 이 사람은요 죽을 때도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시작도 안 좋고 발버둥 치다가 끝도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죠.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고 시작은 좋은데 끝도 안 좋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그 연보함을 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을 맡았습니다.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그렇죠?
욕심도 부릴 수 있고 뭐 이상한 시험도 들 수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들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은혜 가까이 있었는데 은혜 못 받고 있다가 은혜 가까이 있었는데 업무에만 치중하다가 예수님께 어떤 여자가 막 향유를 부어드리니까 막 성질을 내면서 그 300데나리온 정도에 팔아갖고 갖고 오지. 300데나리온. 요즘 그 주일 빼면 안식일 빼면 300일치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연봉이지 연봉. 여러분들 연봉이 각각 다르니까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고가의 그 향유를 부으니까 눈이 돌아갔고 이 여자가 미쳤나? 왜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그 300데나리온 갖고 오지. 그 왜 그래요?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 은혜는 못 받고 업무만 치른 거예요. 업무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s to me. 내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만요. 헬라어 성경에는 칼로스라고 나와요. 사랑스러운 일을 했다. 사랑스러운 일. 그게 왜 그래요? 그 향유를 허비한 게 아니라 내 장사를 준비한 거다. 내가 얼마 후면 죽을 것을 알고 너희들은 모르는데 못 알아먹는데 이 여인은 복음을 알아듣고 내 몸에 미리 향유를 준비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요. 이 여인은 알았던 거죠. 이 가룟 유다는요. 시작은 정말 좋았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서 제자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끝은 목매에 죽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죄책감을 사탄이 찌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죽었어요.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반면에 반대 경우인데요. 시작은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개천에서 용나는 분들. 뭐 시작은 뭐 이상한다, 힘든데 뭐 끝은 너무 찬란한 사람들이 있어요. 멋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출신 성분이 좋았던 나빴던 상관없이 배움이 많았던 적던 상관없이 지금 뭐 돈이 많던 적던 이런 상관없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끝이 좋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바울의 시작은 율법주의자로 신앙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복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회로 넘겨서 재판받아서 처형했습니다. 왜? 유대교에 반하니까. 자기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 유대 법이 절대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는 이렇게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살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죽고 나서는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떠들고 다니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또 다 얘기하면 기니까 2차 저차 여차저차 그차 해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로 신약 성경을 상당 부분 저술하는 위대한 선교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처음은 별로였는데 나중에 좋은 사람. 오늘 설교 요지는 이것입니다. 제발 마무리를 잘하자는 겁니다. 끝을 좋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고요. 아플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망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끝까지 망하면 안 되잖아. 끝까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수한 걸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면 그게 실력인 거야. 실력은 키워야 되잖아요. 기술은 익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식은 늘려야 되고.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이니까 좀 제법 끝을 좋게 하자고요. 제발. 오늘 설교가 그거예요. 끝을 좋게 하자는 거예요. 끝을 좋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지요. 이 끝을 잘 마무리하고 잘 닦고 잘 이렇게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이 한 해를 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잘 마무리할까? 그것도 신앙 안에서 잘 마무리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당연하죠. 첫 번째, 사랑 관계의 끝을 잘 해야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해는 안 돼도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이해 다 해요? 이해 못 해요. 생각이 다른데, 입장이 다른데요. 어떤 사람이요, 경찰에게 쫓겨서,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요즘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 경찰에 쫓겨서 가는데 강에 가로막혔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저기 이거 긴 장대로 이렇게 강 건너게 해주는 그 배 사공이 있어요. 옛날 얘기라고, 옛날 얘기. 그리고 딱 타고는 갑시다. 그랬더니 가는 거야. 그래서 가는데 저 뒤에서 경찰이 막 거기 있으라고, 저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도 계속 가는 거야. 이상하다, 쓸만한데 왜 갈까? 왜 계속 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귀가 먹어, 귀가 먹어. 그래서 아이고, 야, 참 운도 좋다. 마침 귀머거리 사공을 만나가지고 내가 안 잡히고 강을 건널 수 있네 하고 이제 강을 건너는데 웬걸 저쪽 마을에서 다른 경찰이 와서 서 있는 거야. 저기 그 배 대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또 이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저기 내가 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가는 거야. 왜 가요? 귀가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귀먹은 사공 때문에 처음에는 운이 좋다 생각했어요. 나중에는 이 귀먹은 사공 때문에 나는 운이 나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먹은 사공은 아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태양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요. 날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시간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나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좋게 달라져야죠. 좋게. 해석을 잘하고 은혜를 잘 받고 판단을 잘하고 감사를 잘하며 예배를 잘하고 아무튼 내가 달라지는 것이 좋아요. 잘 된다. 잘 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계속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인생이 이 한 해가 그리고 우리의 전체 인생도 아름답게 끝을 맺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처음 변명할 때에 이거는 변론할 때인데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내가 처음 사역할 때 초반에 막 사역할 때 함께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없다 지금. 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다 떠났다. 근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허물을 돌렸다는 거야. 처음에는 바울이 센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셌는지요. 베드로하고도 대판 싸우고 바나바하고도 대판 싸우고 사역을 따로 갈라서 해요. 같이 안 하고. 왜냐하면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하고 전도 갔다가 집으로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난 너 같은 놈하고 못해 하고 이거 딱 제껴버려. 그러니까 바나바 좀 해줘. 왜냐하면 바나바가 삼촌이거든. 마가의 삼촌 좀 해줘. 안 해. 딱 갈랐어요.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알고 보니까 다들 성깔이 있더구만. 성깔 없는 사람이 없더구만. 참고 살아서 그렇지. 딴 설교하지 말자. 지금 바울은 좀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좀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단호하게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이를 많이 먹었거든. 이제 나이 많이 먹고 인생에 저물 때가 되었고 로마 감옥이고 순교할 때가 되고 이쯤 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떠났으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는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까 그 버렸던 마가 그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면 나한테 섭섭한 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섭섭한 일을요, 490번 할 때까지는 용서하세요. 왜 490번이요? 예수님이 490번이라고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77에 49에 0 하나 붙이면 490번이잖아요. 그럼 490번 용서하고 맨날 적어놔. 맨날. 1년 내내 적어놔. 어떨 때는 하루에 10개도 적어.
막 적어놓고 있다. 490 됐다. 다음번에 넌 죽었어 이제. 491번째 하면 내가 이제 예수님이 490번까지는 했으니까 너는 이제 오늘 죽어서 확 그러는 게 아니지. 뭐예요? 사람은요 490번이 아니라 한 49번 정도만 용서해도 그 다음부터 용서가 돼요. 억지로 49번 용서해도 그 다음부터는 용서가 돼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들. 그렇죠. 여러분들 자식들이 여러분들한테 49번만 잘못했어요. 4,900번 잘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다 끌어냈어요? 예? 다 깜빵 보냈어요? 다 호적에서 팠어요? 다 용서하고 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용서하고 사세요. 용서하세요. 형편이 좋았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형편이 별로 문제 없을 때, 내가 젊을 때, 내가 멋질 때, 내가 부유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영향력 있을 때, 이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감옥에 있을 때, 바울처럼 나이 먹었을 때, 영향력 없어졌을 때, 꼼짝달짝 못할 때, 이때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착잡했을까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원래 그런 거야.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다 이해한다. 용서한다. 이해 못해도 용서한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다 다른데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하지만 이해하려고 하면 잘 안 돼. 이해하려고 하지 마 제발. 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도 어떨 땐 자기가도 자기를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AI가 사람처럼 안 된다는 거야. 예? 기술적인 면에서, 논리적인 면에서, 학습적인 면에서는 뛰어날 수 있어도요. 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혹은 영적인 면에서는 AI가 그렇게 될 리가 없고 될 수가 없어요. AI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AI가 사람의 그 감정을, 감성을, 예술성을 그것을 극복해낼 수는 없어요. 또 저 과학 전문가들은 목사님 또 모르는 소리 한다는데 사무실로 와 이씨. 이해하지 마시고 용서하셔요. 용서하는 마무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그 용서는 자신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결국 성공하게 만들어요. 그 메사추세츠 발음이 외국 참 발음이 안 돼. 그 주립병원에 한 정신과 과장으로 있었던 사람인데요. 억제된 감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에릭 린더만 박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억제된 감정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 보면 어떤 예화가 나오는데 어느 한 여성이요. 남편이 심장이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장이. 그래서 좀 무리하거나 뭐 나쁜 일 있거나 놀라거나 뭐 그러면 심장에 문제가 생겨갖고 남편을 이 여성이 너무 착하지. 여성이 너무 착해. 너무 선해.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좀 보이는데 딴 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을 너무 걱정하고 돌보고 그러는데요. 이 여성이 너무 신경 쓰다가 위험이 걸리고요.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위암이 돼가지고 남편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여러분 신경 써주시는 거 좋고 도와주는 거 좋지만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고요. 너무 감정을 소비하면 안 돼요. 그냥 이해 안 돼도 잊어요. 덮어둬요. 용서하세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암이 안 걸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야 편할 수 있다고요. 건강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어떤 아픔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그냥 잊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지도 않고. LA에 사는 어떤 분이 간증을 했는데요. 김인수, 김수지 부부인데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예쁘게 하는 그런 부부예요. 근데 문제는 15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아기가. 그래서 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정도 응답이 없으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잖아. 네?
그 정도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근데 15년이 지나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무디는 어떤 친구를 해서 40년을 기도했대.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다 구원받게 했대. 근데 그 중에 구원 안 받은 놈이 하나 있어요. 무디가 죽었어요. 그때까지도 예수를 안 믿은 거야. 근데 무디가 죽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믿게 됐대. 이거 포기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 여인이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그 애들 이름도 막 생각하고 애기 방도 꾸미고 막 이것저것 사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출산할 때가 되어서 출산을 했는데 요즘은 좀 미리 알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잘 몰랐잖아요. 아들인지도 딸인지도 뭐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딱 태어났는 아이가 장애가 심각한 거예요. 몸이 뒤틀려 있고. 그래서 남편은 막 사색이 돼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그러고 여자도 막 부인도 막 울고 막 안타까워서 막 속상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예화를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이 부부는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신앙생활 예쁘게 하는 분이라 그랬죠. 근데 어느 날 며칠 지난 다음에 아내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막 속상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답을 주시더래. 얘야 내가 이 아이를 어느 집에 보낼까 15년을 고민했다. 그러다가 너라면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한테 보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래. 참 마음 예쁘게 먹죠. 어떤 놈은 남편 복 없는 것이 자식 복 떴더니 있다 이 소리하고 막 도대체 내가 무슨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고 막 그럴 텐데 여인 참 예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아이를 키우다가 또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지금 이 장애에 있는 내 자녀를 처음 양육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까지 일 중독에 일만 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남편. 저 남편도 장애자였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은 성공과 일 중독에 빠져서 가정을 돌아보는 일은 잘 안 했습니다. 교회도 마지못해 그냥 부부가 부인이 나가니까 같이 나가고 뭐 그랬던 거지. 남들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고 예뻐 보이고 교회 잘 다니는 걸로 보이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걸로 보였지만 성공과 일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까지 모르다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 남편도 장애가 있었군요. 그래서 그것을 남편에게 고백하는 거야. 여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못된 문제들을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보내신 것 같아. 당신도 이제 일 중독에서 나와서 가정을 돌아보고 아이를 잘 돌아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간증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정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같이 간증했어요. 사람은 일하는 시간이 많지만 일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학생이 공부하는 시간이 길지만 공부하려고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자요. 그러면 자려고 사는 거야? 그 얘기 했잖아요. 인생은 기간이 좀 짧아도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좀 짧아도 인생은 뭐 때문에 산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감동하려고 사는 거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감동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람은 감동으로 살아요. 보람으로 산다고요. 그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거하고 좋은 거하고는 달라요. 좋은 거 누린다고 행복해지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뭘 누려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는 짜장면이 부장님하고 먹는 스테이크보다 맛있는 거야. 부장님하고 스테이크 먹어봐. 얼마나 소화 안 되는데. 집에 가면 체하지. 죄송합니다, 부장님들. 자, 첫째. 그래서 이 부부는 더 행복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었는데요. 서로 이해하고 그럼 좋지만 이해 안 될 때는 그냥 덮어두고 그리고 반드시 용서하고 그럴 수 있다. 때가 되면 더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소망을 가지세요. 어떤 경우든지 소망을. 아멘. 소망을 가지세요. 오늘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왜? 당연하지.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어떻게? 정치자를 통해서, 군인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동적인 유대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는데 그것은 이 말씀이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나를 지키셨다.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마귀에게서 승리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망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소망이에요. 가다가 멈추면 아니가만 못하니라. 뭐지? 하다가 아니하면 모르겠다. 교육한 지 얼마 안 돼갖고 한국 속담 너무 어려워요. 아무튼 뭐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소망을 품고 있다가 그거 포기하면 얼마나 아까워 그거.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꿈꿨던 그 꿈 너무 아깝지 않아요? 막 운동도 열심히 하다가 막 근육이 붙으려고 그러는데 관두면 그게 살이 된대. 출렁거리고. 우리나라 여성들 정말 대단해요. 막 1시간 동안 막 에어로빅하고 막 줌바 댄스하고 막 뛰고 땀 흘리고 막 하고 딱 앉아서 막 달걀하고 식혜하고 막 먹고. 그러니까 살이 안 빠져.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막 죽을 것 같은데 막 힘든데 거기서 더 할 때 그때 빠진대. 그때 근육이 생기고 그때 지방이 타고 그렇다는 거예요. 막 남들처럼 막 하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할 때 그때부터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마라톤도 그렇대잖아요. 막 뛰다가 완전히 그 무슨 포인트가 있대. 무슨 포인트.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 거기서 막 죽고 싶고 막 포기하고 싶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런데 그걸 딱 넘어가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끝까지 가세요. 아멘. 집사님들 아멘. 권사님들 아멘.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게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보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잔치가 끝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언제? 잔치의 끝에. 여러분 이 끝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끝에. 오병이어 기적 언제 일어났어요? 배 부를 때? 아니에요. 배 줄일 때. 끝에. 끝판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백성들을 끌고 나왔더니 저 탄탄대로가 있는 게 아니라 홍해에 막혔어. 근데 또 변심한 왕이 마음을 바꾼 왕이 다시 체포해서 데리고 가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군대가 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강 앞에 못 건너고 바다 앞에.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때 뭐가 생겨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언제? 끝에.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이 돼서 이제 그물 손질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 그러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을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어요. 언제? 끝에. 제발 끝까지 가시라고요. 끝이 언제예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가는 것이 그게 소망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꿈을 잃지 마세요. 맨날 똑같은 한 해 마무리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매년 똑같이 꿈꾸는 새해지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계속 풍성하게 꿈꾸고 풍성하게 꿈을 누리고 풍성하게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꿈을 붙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승리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그게 좋은 마무리예요. 승리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오늘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 갈 때까지 구원하신다. 승리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승리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돼요. 어디서? 감옥에서. 어디서? 아직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디서? 아직 상황은 똑같지만 여러분 일 잘 되고 난 다음에 영광 돌리는 거 누가 못해요. 막 백상 예술대상 받고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당연히 큰 상 받았는데 막 서울대학교 막 들어간 다음에 막 왜 눈을 피해? 막 서울대학교 막 들어가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감사하지 당연히. 그런데 막 대학 떨어지고 감사합니다. 막 일이 안 됐는데 막 감사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가능한 것은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요. 영광 올릴 수 있다고요. 이게 멋진 마무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내가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때 바울이 국회의원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유명인이었냐고요? 바울은 늙고 힘없는 돈 없는 노인네였어요. 하지만 그 마무리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끝이 아름답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의 이 연말도 아름다워야 되고 우리의 전체적인 인생의 끝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살고 사람 사이에 앙금을 남기지 말고 앙금 남기지 마요. 그게 암이 되어서 영적 육적 암이 되어서 여러분의 몸을 좀 먹고 영혼을 좀 먹을 거예요. 용서하시고 이해 못해? 이해 안 돼? 안 된다니까. 그 인간은 때려 죽여도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아름다운 마무리고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러한 송년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연말, 이러한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잘 나가다가 망하는 것보다는 못 나가도 나중에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좋다가 끝까지 좋아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형편에 있는 인생도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구원이어야 하고 끝이 천국이어야 하고 끝이 승리여야 하고 끝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몇 가지 내용들 우리의 인생 속에 녹아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